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가 맹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누구일까요? 혹시 나 아니야? 이렇게 나보고 주님이 맹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 주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0절, 9절 쭉 올라가 봤더니 15장 1절에 보면 그 저희는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누구더러 맹인이라고 말한 겁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던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서기관 아닌데요? 나는 바리새인 아닌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 주님 향하여 이렇게 무서운 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봅니다. 눈먼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가 아니야. 주님 나한테 맹인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인도하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들을 주님이 심하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주님이 저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맹인이라고 저주까지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 어떤 것이요? 바로 앞에 8절 보니까 무엇이 없는 자? 열매 없는 자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나는 인도자 아니고 나는 가르치는 자 아니니까 나한테 한 말은 아니야. 그렇습니까? 열매 없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소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이런 것이 열매이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소경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덕이 있어야 하는구나. 또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구나. 절제가 있어야 하는구나. 인내가, 경건이 우리 캐릭터가 된다고.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런 모든 열매를 한 단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겠습니다. 자,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안다, 믿는다, 따른다 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맹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도자들만, 가르치는 자들만, 그들만 신의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무엇이라?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맹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큰 일을 한다고, 큰 헌신을 한다고, 큰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열매. 그런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만약에 그런 신의 성품이 없으면 맹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 또한 맹인들입니다. 자, 그럼 맹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멀리 보지 못한다. 당연히 맹인이 어떻게 앞을 봅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들어가 보면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멀리 보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잘 죽고 싶어 이렇게, 아니면 죽은 이후에 부활한데 나는 부활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네, 어떻게 살 거래,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내 집, 어디에 있는 주님이 주인인 주님 나라에 있는 내가 안착할, 내가 살 곳, 그 집을 보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요. 지금 빨리 대답하란 말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누구들의 특징? 맹인들의 특징. 영원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초점은 주님이 열어주신 주님 나라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바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한번 숨을 고르고
두고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해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말합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요,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기다리다가 죽겠습니다. 떼굴떼굴. 누가 못 기다립니까? 어린아이들 특징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당장 저단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탕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는 장난감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구르죠. 바닥이든지 이게 지금 식당인지 이게 지금 영화관 아닌지 어디든지 일단 구르고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특징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자랐으면 엄마가 아버지가 들었으니까 주실 거야. 의젓하게 내 부모를 신뢰할 때, 그럴 때 기다릴 줄 압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지 당장에서 조금 기다려 볼 줄도 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특징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을 가지고 가타 부타 결론을 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맹인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절대로 안 했는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대신 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요. 네, 기도는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잊었단 말은 바로 그 죄를 어떻게 한다? 잊어버렸으니까, 용서 받은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활에서는 돌아가서는 다시 옛날에 짓던 죄를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깨끗게 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내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다, 그런 말씀 있죠. 토한 거를 다시 주워 먹으라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왜 아닙니까? 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워 먹어 난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죄 문제는 다시 또다시 해도 왜 하지 않는다면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구하는 장면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잎대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근데 결국 이 나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한 그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화과 나무는 심기운 지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는 3월달부터 싹이 나가지고 4월달 되면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5월달 돼야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주님이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4월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열매 있을 땐가요? 없을 땐가요? 네, 5월이 돼야 열매가 맺히고 지금은 열매 맺힐 때가 아니고 이렇게 잎만 무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주님이 이 시절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주님 이상하십니다. 막무가내 아닙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주님 막 내놓으래. 때도 아닌데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아야 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 사망이야. 어휴 무서워. 아니 항상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어떤 주님으로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거 봐봐. 무서운 분이시잖아. 때도 아닌데 열매 막 내라고 하잖아. 얼마나 무서운 주인이냐. 그렇습니까? 비슷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님 굳은 사람,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 심지 않은 데서 내놓으라고 하는 강탈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무화과, 사과 내놓으란 말이야. 그런 열매를 구하시겠습니까? 감 내놓으란 말이야. 그런 열매를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화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 구하는 것은 열매이신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시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어떤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다면 언제든지 열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닌데요. 내가 좀 잘한 다음에 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의 못하는데요. 평강? 먹을 게 있어야, 마실 게 있어야 평강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환난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포도나무 씨는 씨부터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씨를 심었으면 애기싹이 나옵니다. 그 애기싹이 감나무입니까? 또 그 싹이 자라서 잎이 무성하면 그 무성한 잎은 배나무입니까? 그래서 배나무로 나왔다가 감나무가 됐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나중에 포도 열매 맺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듣고 보니까 포도나무는 씨부터 포도나무입니다. 싹도 포도나무 싹입니다. 잎이 무성해도 포도나무 잎입니다. 그 포도나무 잎에서 때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씨부터 예수 생명입니다. 주님 나라입니다. 싹일지라도 잎일지라도 싹은 그 싹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의 분량에 맞게 의를 드러냅니다. 평강을
드러냅니다. 희락을 드러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열매가 없다면 어떤 자들입니까? 온 세상 번쩍번쩍하는 일을 다 하고도 그것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맹인들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리라. 아, 이제 그렇구나.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의 싹이, 조그만 잎 하나가, 평강이, 2개가, 희락이 없다면 사망이죠. 자, 이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는데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말라 죽으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있으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먹는 것 받았어, 입는 것 받았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십시다. 더 올라가십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데 의가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평강이 안 보여. 다 있는데도 희락이 없어. 무엇인가 허전해, 허무해. 그러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 해야 하는가 저것 해야 하는가 채워보았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열매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타납니까? 받은 즉시 애기 싹일지라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뿌릴 씨앗은 어떤 씨앗이다? 상품 중에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을 받은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받은 자들답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열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입니다. 천국의 자녀들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어떤 열매? 평강의 열매. 어떤 열매? 희락의 열매. 어떤 열매? 주님 나라 천국이 드러나는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어쩐지 평안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즐거워. 신나. 이 사람을 보면 의롭고 싶어. 의가 생각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되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그 전에 살던 그대로 옛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그것만 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사시는 영원한 시간대에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열매들이 나타낼 수 있는, 또 주의 형제들을, 성도들이 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열매 풍성한 자들이 지금 머리 숙이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땅에 사망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드러내고 희락을 드러내고 의가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 우리를 끝까지 빚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